보시게 되면 이제 전신을 하다 남은 계율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에 있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오옥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개와 율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에게도 부여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불자분들에도 이제 제가업자들도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스님들하고 불자분들하고 같이 받는 오계. 그리고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불자분들은 필요 없고요. 스님들의 성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39쪽에 둘째 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불자가 수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는 오계이다. 그래서 오계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자율적인 것이다. 누구도 강요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보살계를 받을 때는 조금 이제 필수적으로 받게 되죠. 또는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여기 숨정사를 정기적으로 보살계를 이제 수여하고 또 이제 그 정단에서도 불교 교양대학을 이제 마치게 되면 또 이제 신도청 만들어 할 때 또 보살계가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에 의해서 보살계 받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율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개를 수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를 수지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끝으로는 이제 그 수행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이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구속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살생, 죽일 살자입니다. 그 다음 둘째라고 주지 않은 나무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투도, 훔칠 투자에다가 훔칠 도자입니다. 주지 않은 나무 물건입니다. 이것은 그 산스크리트 빨리 원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의 것을 훔치라고 하는 훔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의 것을 몰래 이제 훔치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원전에 보면 이제 주지 않은 나무 물건은 가지고 하지 말라. 그다음 세 번째가 사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음탄할 음자가 되겠습니다. 음탄할 사라고 하는 것은 삿될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불자분들은 결혼하셨으면은 부부간의 행위는 괜찮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특히 스님들은 이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도부터의 사고고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이전에는 이제 전부 다 호적 정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올해부터 은퇴자 출가가 생겼잖아요. 은퇴자 출가가 생겼는데 그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출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호적 정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헤어지고 오셔야 됩니다. 좀 그것이 좀 어떤 불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좀 나는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는 깨달음 먹고자 수행하고자 않는데 뭐든 뭐 정리하고 와라. 그 다음에 또 이제 4대 보험 들고 와라 라고 합니다. 절에서 4대 보험 못 해주니까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와라. 또 저기 국민연금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출가자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가하신 분들은 행자 기간이 있고 3인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와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오랫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은퇴가 한번 출가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지금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적 정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종단은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각종, 청지종 같은 경우는 밀교 종단이죠. 온만이 반명을 이제 어떤 종지로서 하고 있는 종단입니다만은 그 청지종하고 진각종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종조가 해당 종사죠. 울릉도에서 이제 새롭게 울릉도 경북 지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교세를 확장한 그런 종단입니다만은 그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실천불교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직자들은 그는 스님을 남자 스님을 정사라고 그러고 부인을 전수라고 하죠. 정사 전수라고 합니다. 유발성들입니다. 전부 머리 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불교 현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길지만은 결혼해라. 그리고 고기 먹어도 괜찮다. 단 담배하고 술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쪽만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청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 그 순리장사 같은 대한민국의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은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이 되려고 이제 우리 기본 저희 학교라 동대라든가 본사에 있는 그 교육기관 강원이라고도 하죠. 지금 전부 승가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전주에 우리 학교 시험 봤습니다. 전부 전국에 있는 3위 스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하면은 그래서 전주부터 직지사에 가서 전 교육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대학원 수업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스님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휴방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 한 달간 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스님들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주간 교육 받고 다음 주 오기로 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신 분들은 이제 비구니가 돼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3위 행자에서 3위 될 때 또는 3위 3인이 비우될 때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걸 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행자에서 3위 3인이 될 때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갈마가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까다롭습니다. 뭐 문신 있으면 안 되고요. 또는 어떤 그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철저히 갈라냅니다. 또 특히 이제 전부 다 어떤 그 범죄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스님들이라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어떤 인천의 사표가 돼야 되거든요. 수행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금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랄까 어떤 법문을 하시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 어떤 승가를 같은 대중생활하는데 단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그 전주에 이제 천수경 가지고 우리가 참회 관련해서 좀 같이 읽었죠. 그래서 이제 양설, 이쪽에 가서 말하고 혀가 두 개라는 것이죠. 이쪽에 가서 말하고 저쪽에 가서 말하고 악구, 나쁜 말을 한다라든가 남을 갖다 비방한다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거짓말과 함께 거짓말 속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는 거는 남을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남에게 힘을 가해가 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말로서 이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왕따라든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여기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요즘에 이제 예를 이제 필요하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바와 같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중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이제 그 다음에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은 이것을 줄입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줄인 줄 아세요? 한문을 줄입니다. 그래서 살도 음망주라고 합니다. 살도 음망주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법문하다가 오기에게다 갑자기 살도 음망주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 5가지를 이제 줄여가지고 함축해서 한 것이다 라고 아십시오. 살도 음망주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중간에 밑에 따라게 게으른 또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으른 또한 자기 스스로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그 구호치입니다. 그것은 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는 수행자의 신심이 더 이상 오욕 등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동반자여야 한다. 개를 지키는 것은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며 발언이므로 자유롭고 자연스러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60년 살아왔잖아요. 나만의 세계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면 되는데 원만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정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의 이제 이제까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번뇌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구속으로 보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긍정과 함께 나중에는 깨달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긍정을 떠나서 대긍정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기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비우라, 빌공짜라든가 없을 묻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없을 무라든가 빌공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긍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정, 저리 가면 하지 마라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수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 속에서 우리는 대긍정이 나온다, 깨달음이 나온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개를 갖추자. 이것은 여기 책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나만의 서원과 발언을 해가지고 행복과 이제 나의 행복, 가정 행복,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첫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쓰여있죠. 개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규범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계율은 불교도 생활윤리, 아까 말씀드린 윤리라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개가 생활윤리입니다. 우리한테 보면요. 또는 삶과 수행의 규범으로서 개를 수지한 데는 그것을 삶의 좌표이자 가치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참되게 하는 길잡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이러한 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뒤로 봐야 한다. 매일 지키기 어렵다면 최소한 6제일만이라도 5개로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불교를 믿고 행하면서 전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매 순간 욕망이 싹트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때로는 판단을 그르쳐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처님 법을 다른 불자임을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노력해보며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중국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끄샤마라고 했습니다. 끄샤마.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니우칠 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이제 포살이라고 하는 형태를 택해가지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참이란 지나가는 허물을 뉘우친다는 뜻이고 해란 실은 참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이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의미고 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풀어놓은 의역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참하고 해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란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나만의 결심, 서원인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단락입니다. 참회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 정신을 강한 동기가 됩니다. 아실 바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라고 하죠. 믿으신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로가 이루어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이제 소원이고 발언입니다.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삶을 돌이켜보고 올바르게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처음 기회했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참회는 뉘우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같이 뭐 좀 비판한 거 아닙니다만은 고해성사 이번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다음에 하는 거 불교는 아닙니다. 그거 예전에 했던 것을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은 자주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자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도 중요하지만은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죠? 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입니다. 그걸 우리 북에서 습기라고 합니다. 습기. 습기는 누가 만들죠? 업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이 익히 습자, 습기라고 합니다. 습기라고 합니다. 습이라고 또는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기운이라는 표현이 불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내 몸속에, 마음속에 저장시켜 놓은 그것을 갖다, 그 힘을 갖다가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릅니다.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습이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합니다. 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거 줄여가지고 습기를 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복된 행위입니다. 반복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개하고 참회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것을 이제 발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또 계속 반복한대죠.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인 스님들한테 절대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습이 그러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은연중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수행 안 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참회를 하지만은 반복된 참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다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예전의 모습을 떨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개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4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첫째 줄을 보면 절을 하여 이제 참회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나만의 어떤 절이 한다든가 나만의 방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만의 어떤 수행 방법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참회는. 자, 두 번째가 정입니다. 정할 정자입니다. 거기 이제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정자로 이것은 정할 정자인데 이것은 의입니다. 의역입니다. 그런데 인도말에서 온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리 선 많이 쓰죠? 이거 우리말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의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말에서 온 음입니다. 음사입니다. 보리살타, 아자아자, 바라지, 그 전부 다 음이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스크는 드야나라고 하는 것이고 빨려라고 하는 것은 짜나라고 합니다. 짜나.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짠이라고 해가지고 선이라고 하고, 이걸 이 N 발음을 나눠가지고 이것을 선나라고 합니다. 선나. 선나라고 하는 단어 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말 짜나에서 짠을 가지고, 이 짠을 가지고 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는 여러분께서 정려, 정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의미입니다.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하고 선정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참회가 있잖아요. 참은 인도말, 회는 중국에서 의역하는 거 똑같습니다. 선은 인도말, 정은 뜻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원적으로 하자면은 이제 인도에서 온 단어를 그것을 이제 옮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말씀드린 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선정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의 모습이 우리로 말하면 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정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즘 명상과 마음 치유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은 물론 그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건강히 만들기 때문이다. 이 명상의 일종이 선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현대식에 맞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것이 아닙니다. 불교 것이 아닙니다. 선, 윤회, 이거 불교 것이 아닙니다. 불교 이전에 인도 사상에서 부처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선은 체계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윤회는 불교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가 뭐냐?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연기법. 그 다음에 무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해놓으신 중도, 팔정도, 사마.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특히 부처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 모든 것은 무아이고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 탄생,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 시대에 너무나도 신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태어나는 것, 모든 것이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도 누가 만드느냐?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다. 물질력도 인과 연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상을 부처님이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상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상 철학이 너무 훌륭하니까 부처님 주변에 제자들이 다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사상과 철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제 종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상 철학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이 그냥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야 전부 모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이 훌륭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님들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제자들이 또 모이니까 그 밑에 또 이제 신도분들이 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졌죠? 이제 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승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단이 그리고 이제 종교가 확실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이는 단체,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 이전에 인도에서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니꼬르 선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요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상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커에 보면은 물을 담아서 흙탕물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림에서 조금 안정을 찾자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가라앉는 거 보십니까? 흙하고 모래가 가라앉죠. 여기까지가 명상으로서 가능합니다. 근데 불교는 더 깊은 수행으로 됩니다. 우리 불교는 이것이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보시죠. 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업은 무엇을 만들어요? 자아를 만들었죠. 자아가 무엇입니까? 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없어졌다면 자아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아 그리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나중에 용수 스님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한 것입니다. 어디 사상의 근거에서 부처님 사상, 근본 불교, 무아 사상을 그것을 체계화시켜가지고 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지만은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을 이제 반야신경을 확장시킨 것은 용수 스님의 큰 역할이 있는 것이면서 명상으로서 역할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 이제 불교학자들 보기에는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선정이란 어느 한 대상에 깊이 집중해 들어가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집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실 것은 이것은 정신통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신통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삼매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삼마디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죠. 또는 삼마지 또는 삼마제라고 합니다. 삼마제. 이거는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의무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삼마지라고도 하고 또는 삼마제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집중, 정신 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산란한 것을 통일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현재 의식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는 호흡을 관할하고죠. 그래서 이제 들숨날숨을 하라고 합니다. 들숨날숨에 신경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들숨날숨과 함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이죠? 수를 세라고 하죠. 그래서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수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입니다. 그래서 수를 세면서 들숨 날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들으실 때 하나 하지 않고 하나 자기의 숨의 길이에 따라서 내쉴 때 둘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10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들으시고 내쉴 때 하나 또 들으시고 내쉴 때 둘 해가지고 10까지 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들으실 때 들숨할 때 하나 내쉴 때 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활량에 맞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심호흡도 잘 안 되지만은 우선 다리가 아픕니다. 발절입니다. 그래서 얼른 풀어버리죠. 그럼 이제 그러든 말든 또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5까지 하다가 다리 아프니까 풀어버려요. 또 다시 1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산란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집중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분 하다가 나중엔 10분, 나중에는 30분, 1시간. 그래서 스님들이 며칠씩 하는 경우 있죠. 요즘에 그 무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멋있죠? 밖에서 문 잠가버리죠. 뭔 말이죠? 밥하고 요즘은 이제 시설이 좋아가지고요. 각자 세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세면장이 없고 세면장이 없으니까 그 고양이 우리 이렇게 이제 집에 스님들 그 선방 가시게 되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뭐였죠? 옛날에는 오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세면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감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근데 갔다 온 스님들에 의하면 오히려 오감이 좋다. 왠 줄 아세요? 예? 물 내리는 소리가 굉장히 커. 촤 하고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틀하고 3일 알 수 있느냐, 3매 들어가서 알 수 있느냐, 그릇이 안 나와요.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도 이제 계속해서 3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에 참선하러 가시게 되면요. 자세를 스님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자세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만의 자세를 그동안 갖추고 있어요. 거기 맞추려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힘이 있게 우리는 침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고 그냥 삼키고 살고 있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이 침 꼴깍한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조용한데 그래서 침 꼴깍 소리가요 진짜 방 삐끄덕한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동안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식까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심호흡하고 수식까지 제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제 스님들한테 뭘 받냐? 화두를 봤을 때 무자만큼 공. 저는 이제 돌아가신 성철 스님한테 받은 것이 이제 마상을 받았습니다. 삼천배와 마상. 옛날에 100년을 가서 삼천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삼천 됐습니다. 81년도에 가서 받았는데 내가 의제가 한 문제가 저기면 여담입니다. 성철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옛날에 백노지라 하잖아요. 사분을 이제 짜게 가지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거기다가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한가, 삼천별이 잘한가 못한가 다 봐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화두를 주고 안 하면 화두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했던 모양이죠. 우리 이제 그 부부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욕심, 이걸 성철 스님 글씨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는 관심 없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거 진짜 성철 스님 글씨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나의 어떤 수행 과정 속에서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을 학기는 항상 해인사 강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 성철 큰 스님의 따님이신 분이 불빛 스님이시잖아요. 거기 갑자기 불빛. 거기에 암자에 계셔요. 그래서 나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분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거 진짜 선체 스님 글씨 아니냐. 확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하도 많이 온다. 이런 그 질문들이 그래 보시고 이것은 선체 그 스님의 글씨가 맞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그분이 이제 중간에 전달하신 분이 그 액자 걸어놓으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러분께서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받죠. 그럼 이제 무자 같으면 들으실 때 무, 내실 때 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때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활할 때, 수행할 때 항상 그것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뭐 선 이야기가 몇 시간 갑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 온몸과 마음을 기울여 한 대상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다 보면 마음, 생각의 작용이 그치고 아주 고요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행 좀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집중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이 집중하는 것이지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업이 대상을 보고 있는가, 그 진화가 보고 있는 업을 떠난 지혜가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로 갑니다. 안과 밖이 호연일체가 되어 어떤 소리나 형태와 움직임에도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태산같이 우뚝한 상태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수행을 한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동입니다. 부동식.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누가 너 나쁜 놈이야, 너 왜 그래? 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냥 갑자기 움츠거리죠. 그러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나의 수행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거나 흐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흐트러진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식이 침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멍하고 있는 것. 멍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혼침의 상태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둥둥 떠 있다라든가 보고 둥둥 떠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혼란스러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고 이제 흐트러지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멍하고 둥둥 떠 있고 산란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직시하게 됩니다. 직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도 내가 거기에 끄달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감성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업은 감정으로 대상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업을 이제 소멸시켜 가면은 무엇이 나오죠? 분별이 나오지 않고 지혜에 의해서 다시 또 지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가지고 만들고 또 분별이 또 내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요? 분석을 만듭니다. 분석합니다.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또 다시 저장됩니다. 업을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습기는 계속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정장됩니다. 자, 우선 힘들지언정 이러한 내용을 우선 알아둡시다. 수비정사 불교대학에서 이 정도 딱 알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분들하고 수행하신 분들하고 불자분들 아닌 분들 수행 안 하신 분들은 그때 그 상황에 그냥
나도 모르게 감성적인 거, 감정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불자분들은 진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어떠한,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든 터미널에 가든 그냥 거기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흐트러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을 내세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화를 내고 다시 읽겠습니다. 짜증을 내도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절대 끄달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임재로 그냥 수처작주가 됩니다. 수처작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삼매라고 하고 이를 또 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몸을 산만하게 움직이거나 마음에 들떠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그런 행동을 멈춰라.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소리나 모습 혹은 호흡의 움직임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보자입니다. 가만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제 나의 모습, 감각기관의 모습, 이제 어떤 행위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람스럽게 들끓는 마음의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를 거닐다가 맑게 고여있는 물을 바라보라. 그 맑고 고요한 물에 주변에 나무며 하늘을 떠가는 흰구름과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업은 보고자 하는 거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니까, 업에서 떠나게 되니까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신경질적이고 좀 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몇 분만 보이고 다른 분 전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삼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가 되면은 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조금 내가 악업을 지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는 이상하게 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스님들이.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웃으셔요. 우리 한국 불교는 제가 대만 불교를 좋아합니다. 신도분들의 자세가 돼 있어요. 스님들이 놔둬버려요. 스님들이 놔둬버려요. 대만 불교는 신도분들의 자세가 너무 철두철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스님들도 개를 지키게 돼요.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엎짓는 일입니다. 엎짓는 일. 예, 저도 이제 내 생까지 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43페이지 이제 지혜입니다. 이제 삼학이라고 하면 개정해. 그래서 개와 정이 이루어지면 해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하나, 둘, 앞에 이렇게 선정과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이루어진다.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싹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우리에게 미사려구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치열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선정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무엇입니까? 정신은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구별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제 우리 중생들은 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은 이제 맑아진다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눈이 해안이 지혜자 눈 한자입니다. 마음의 눈이 허공처럼 탁 튀게 된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이 보태는 공부라면 지혜는 덜어내는 공부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식이 보태는 공부라면 지혜는 덜어내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무엇이죠? 업을 없애면 뭐죠? 이제 무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는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죠? 행동 보면 됩니다. 감각기관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렸죠. 열의 정성인가
부처의 문종에 들어간 사람인가, 깨달음 얻은 사람인가, 모든 사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은 의식에 맑아 있는가, 안 맑아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막지 않다고 하는 행동이 안 좋다. 의식도 안 좋은 것이고, 악업이 많은 것이고,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아는 이제 길이 되겠습니다. 지식이란 이성적인 생각의 작용을 통해 사태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나와 분리시켜 나누고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심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와 너를 나누고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내 입장을 고수하기 마련이어서 완전하지 못하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립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해놓은 것이 뭐죠? 중도 사상입니다.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초전법론, 제일 처음에 법을 설하실 때 연기법하고 이제 사성계라든가 이런 거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세계, 있다 없다,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을 대상을 접할 때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도입니다. 상대적인 거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없애면 절대적인 무가 나타나고, 옳고 그름을 없애면 절대적인 발을 정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와같이 상대적인 것을 갖지 말라. 반면에 밑에 셋째 줄입니다. 지혜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 때 나를 없앱니다. 잘 없앱니다. 그러면 곧 무아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보면 한쪽만 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봅니다.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나와 대상과의 거리가 없는 것은 물론 내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과 하나가 되니 걸림이 없으며 자유롭다. 당연히 집착해서 멀어지고 마음의 눈이 허공처럼 탁 트있으니, 허공처럼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만들죠? 번뇌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선 불교에서 우리 지금 오늘 몇 번 같이 읽었습니다. 허공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허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허공은 자유자재로움을 비유해서 허공을 들고 있습니다. 자유자재함. 그런데 자유자재함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번뇌입니다. 번뇌가 없어버리면 허공과 같이 자유자재함이 있습니다.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한2 줄만 읽고 다시 하겠습니다. 허공처럼 탁 트여 있으니 시야가 넓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기 마련이다. 상대방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주는 자비로운 마음도 이 지의 안목에서 분출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인도말로 좀 하자면은, 우리가 그 전번에 말씀드린 뿌라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반야라고 합니다. 뿌라진야라고 하는데, 진야라는 것은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입니다. 알지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뿌라가 들어갑니다. 뿌라가 들어가면 완전히 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야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 뿌라진야는 이건 지혜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즉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라밀다 신경할 때 반야가 바로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 지식을 넘어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 없다, 상대적인 잣대오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전적 의미에서는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반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반야도 우리 한문이 아닙니다. 인도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을 낮추는 공부를 강조한다.
사람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아리하자 마음술 해가지고 하심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내세우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우월감,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자기를 내세우는 무엇이죠? 그걸 통틀어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입니다. 이 상을 내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업입니다. 업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정관념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입견. 예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들어가 있는 견입니다. 이 견이라고는 철학입니다. 상을 없애시오. 업을 없애시오. 고정관념을 없애시오. 선입견을 없애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갖춘 사람이고 무엇입니까? 무아를 갖는 사람입니다. 상을 버리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심이 먼저입니다. 하심을 하게 되면 자존심, 우월감, 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제일 만들어진 것입니까? 탐진치가 만들어집니다. 하심이 이렇지 않고 나를 내세우면은 몇 번에 말씀드렸죠. 인과 연이 만나면은 항상 우리는 다시 말씀 정신적인 것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면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아가 나온다고 했죠. 자아가 무엇을 만든 탐진치. 탐진치는 번뇌가 만들어지고 번뇌는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 연, 나와 친구 만나는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죠? 하심하자는 것입니다. 하심해야 됩니다. 그럼 탐진치가 안 나와요. 번뇌가 안 나와요. 번뇌 다음이 번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나죠? 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호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누가 나를 멸시하더라도 털만큼도 자신을 이웃이지 말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켜켜이 쌓이는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나오죠? 탐진치, 성냄과 어리석음의 더러운 때를 닦아내고 맑은 성품을 찾아내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첫째도 둘째 나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 공부가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우상, 연기, 공은 지혜를 일컫는 것으로 모두 자신을 낮추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아, 무상, 연기는 누가 설했죠?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거. 공사상은 대승불교 누가 설했죠? 용수 스님이 설해. 용수 스님이 설해놓으신 거.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 원리를 아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리를 압니다. 이 건물도 무아의 성질입니다. 우리 마음도 무아의 성질인데 이제 우리는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굉장히 지금 오늘 앞부분입니다만 사상적이고 우리 수행에 많이 도움되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절대 우리 불자들은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심.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수처작주해야 됩니다. 수처작주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각하는 것과 자신만의 확연이 다르다. 자신이 최고라고 우쭐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는 겸손해요. 나 그런 거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당신보다 나아. 또는 우리 아들은 당신의 아들보다 최고야라고 하는.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하다가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열말, 나학자, 못할 열자입니다. 그만할 것자. 남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드러낸 사람 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사니까
갑의 갑을 관계니까 말은 못해요. 그럼 속으로서 이보다 낫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업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그 부처님 법문 중에는 그러면서 나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이런 태도는 수행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불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검소해함은 물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교만심, 자만심, 거만함을 버려야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것도 다른 이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뿐이라는 것이 위함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이 있기 때문에 덕을 받습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덕을 받습니다. 복덕할 때. 전혀 지음이 없는데 복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받으려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입니다. 공이 있기 때문에 덕을 받는 거예요. 복을 지었기 때문에 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연기법이에요. 어떠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대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탁발합니다. 여기도 좋은 표현입니다만 탁발하는데 스님들이 배불리 먹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정성, 그 마음 또한 수행인 것이죠. 만드신 분들의.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만 뭐 공양 맛있게 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또 사회에 많은 사람 관계가 좋게 되는 거죠. 스님이 뭐 공양 얻어가면서 빌어가면서 아이 보살님 복 받으시라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모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해탈을 향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진정 자신을 낮출 때만 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면은 부처님 설해 놓으신 그대로 이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깨달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연송하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불공을 할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예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불공은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며 열반의 길로 인도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표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여기서 열반하고 깨달음 같이 표현하실 거니까 같은 의미로서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실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전에서 보시기에는 죽음과도 연동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뜻도 담고 있기에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거나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 회락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누구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어떤 자비스러움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 자비스러움을 이제 남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많이 알아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남에게 이제 회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한 만큼 남에게 이제 회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을 하다 보면은 맨 끝에 하는 것이 이제 회양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수행한 만큼 남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제가 뭐 60살이라고 하면 60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육신 덩어리는 한 80까지 살아요. 20년 남았잖아요. 이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이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 그럼 20년 동안 뭐 하라고 하느냐? 중생을 제도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테란스파가 있죠. 테로텐하고 이제 알로텐하고 스피스텐하고 그 다음에 화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은 이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우침을 얻었으면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을 근기에 맞게 그 생명체를 바꿔서 이제 제도한다는 그런 내용도 대승불교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으면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살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죠. 그러나 보살도 정신으로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중생이 해야한다는 뜻도 담고 있기에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대승사상의 중심 사상인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 사상입니다. 남에게 도움 주는 것, 깨달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와 중생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 세상을 더욱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북구경이 나온 것입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독송하여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회항하지 못하면 나무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 것만 계속 세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모습을 찾다는 것입니다. 문자 이전의 것입니다. 수행의 보람을 얻기 어렵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제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목동과 같다. 수행의 보람을 얻기 어렵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제 이야기와 함께 중점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적인 것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룩한 탄생 52쪽입니다. 52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기원전 6세기가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의 카필라 우리가 카필라 성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석가족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삭갸라고 하는데 원래는 샤갸입니다. 샤갸입니다. 거기 이제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이렇게 되는 이걸 갖다 샤갸 인도식 표현은 샤갸족이라고 석가족입니다. 석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가족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카필라 군주 왕이죠. 수토다나 정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야 이제 왕비였습니다. 불전 경전에 따르면 마야 왕비는 흰 코끼리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했다고 고타마시타라타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왕비는 출산을 위해 친정인 이제 그 마야군의 친정인 꼴리아국으로 향했는데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룬빈이 지금은 이런 거 아시면 이제 네팔에 소속되어 있죠. 룬빈이라고. 동사는 무수라고도 하고 보리스라고도 합니다. 지금 많이 무수라고 보리스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으셨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냐? 오른쪽 옆구리라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부처님 탄생 모습은 매우 극적이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사자처럼 당당히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어떤 때 보면 좀 비과학적이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어떻게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성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경우는 대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성자에 깨달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자 난자를 빌리지 않고 혼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사상은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생들은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가 똑같은 이야기. 중생들은 항상 어디로 태어나느냐? 뿌리 근처에다가 문자입니다. 근문으로 태어납니다. 근문,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요즘 의학 용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를 전부 다 경전에서는 근문이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그런데 여자에만 표현을 달리해줘요.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여자를 생문이라고 합니다. 생문이라고 해요. 왜? 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문이라고 호칭을 줍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항상 생문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합니다. 업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근문, 생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사람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은 허공에 있는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중음신이 들어갈 때도, 이것은 대승불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때도 중생들은 어머니의 근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근문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자의 모습도 수행을 많이 하신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우리 일반 한국에서 여자분들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 마살의 이치입니다. 우리 그 금강경과 같이 그 이치에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중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냥 근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생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라고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번에 말씀과 같이 어머님 몸속에서 생명이 다하는 경우 있죠. 죽음을 갖는 사산당하는 경우가 있죠. 사산당하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그럼 그 영혼은 어머님 몸속에서 생이 다 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들어간 대로 어머니 근무도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수행자들은 부끄러움 하니까 이제 오른쪽 옆으로 들어간다. 또 생을 그 안에서 마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이제 이것은 그 경전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제사를 모실 때 보면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집에 가보면 귀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놔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악업을 많이 지어야만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냥 영혼이 아니면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어머니가 들어오시게 제사 드릴 때는요 아버지 제사가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문 열어라고 하는데 문 안 열어도 됩니다.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천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에 옳지 이상한 소리 다른 데 가고 그러는데 하늘 천자에다 누군 한자 천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기다가 통짜를 집어넣지 마세요. 천안통이 아닙니다. 육신통 중에 하나가 천안통이죠.
영원히 천안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수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천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밑에만 봐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인연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앞도 보고 밑에도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모님을 만나서 가요. 그래서 천안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공에 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한 악업을 많이 중생은 이제 근문으로 들어가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입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생을 마감할 경우에는 생을 마감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머니 몸속에서 죽는 업이고 아니면 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못 갖는 임신했지만은 아기 출산을 못하는 그런 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죽어서 영혼이 어머니 근문 들어갔다 나갔다 근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최암으로 태어났다가 뭐 일본에 가서 기무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공에 있을 때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절대 다른 곳은 안 본다고 합니다. 안 보고 중생들이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만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니의 근무만 봅니다. 근무만 보고 그런데 이제 뭘 보느냐 지금 어머니 아버지의 성관계를 보고 쾌락감을 느끼고 한 번에 쾌락감 느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쾌락감은 무슨 느낌이냐? 허공에 있으면서 아 어머니 몸속에 자궁이 아늑하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파불교 대승불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머니 몸속이 좋다라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어머니 아버지를 뭘로 봐버리냐? 여자 남자를 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어디 나오냐? 육아사지론 권 1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옆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제 좀 생각할 부분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만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뭐 꽃비가 오고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못에 이제 그 용들이 이제 옷에 그 물을 갖다 뿌려주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줬다라고 하는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사자처럼 당당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아래 천상천하 내 오직 존귀한 무슨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오직 유자 나 아자 홀로 독자 그 다음에 높을 존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것은 나이다. 이것은 현재 나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에서 제일 존귀한 것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의 이야기하면 자등명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쪽으로 가면은 온 몸에 휩싸인 삼계, 역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이제 고해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에 빠져 있다. 내 마땅히 안오라게 하리라. 아당 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필히 꼭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자 지자라고 하는 것은 갈지자인데 여기서는 지시대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계가 역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고통 세계인데 고해인데 고통 바다인데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부처님의 출현을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성을 지닌 부처성질, 지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을 지닌 인간과 생명 그 자체로 모두 존귀하다는 뜻으로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8일 음빈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출가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8일이 되죠. 이 학번에 우리 출가 제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이제 성도제일 12월 8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열반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약번했던 2월 15일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4대 명절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곳이 인도의 4대 성지라고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대 명절이라고 하는 거죠. 뭐죠? 예, 맞습니다. 홍보사님 나중에 시험 보고 5점 풀으세요. 5대 명절 음력 7월 15일 백중 우란분절이죠. 그래서 4대 명절과 이제 5대 명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그 출가하는 의미 나중에 출가가 나옵니다만 시간이 좀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가 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언뜻 이제 경전에서 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라고 하는 의미, 출가자는 어떠한 이제 목적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꼭 이것은 스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불자들에게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42장입니다. 자, 전부 다 이제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좀 딱딱함이 있습니다. 자, 어버이를 하직하고 출가하여 마음을 알고 진리에 통달하여 무의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출가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가족을 여의야 되죠. 그 다음에 출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수염 깎고 이거 저기 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머리 깎고 수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의 마음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하고 진리에 통달, 법에 통달하여 무의법.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살고 있느냐. 전부 다 우리는 반대로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에다가 이라고 하는 할 유자입니다. 할 유자. 법. 유의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의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의법이라는 건 전제입니다. 있을 유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생멸 변화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업도 있죠. 수행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도 생멸이고 이 몸뚱아리도 생멸이고 이 건물도 생멸입니다. 모두가 생멸입니다. 생멸에 우리 중생들은 생멸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생멸의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 무의법에 이른 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의법에, 업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출가라고 하는, 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출가 사문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마라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오늘 그렇게 관련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입문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의 모습. 이거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유마거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제 작품에 그 한문을 제가 한글로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읽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다 드리겠습니다. 가명을 초월하고 진흙에서 나오며 개착이 없고
아소가 없으며 받는 것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으며 안으로는 한의심을 간직하고 그 뜻을 지키며 밑에 달락합니다. 선정을 수행하여 온갖 흠에서 벗어난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함축된 의미입니다. 실은 출가자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유마거사의 바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자, 가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 가짜 이름 명자입니다. 거짓 가짜 이름 명자입니다. 언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어놨습니까? 언어에 의해서 자라를 만들어놨고, 언어에 의해서 물질 세계를, 나만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아라고 하고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해서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의 세계에 의해서 나만의 세계 언어에 의해서 자아를 만들어놓고 물질 세계의 개념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거짓 가짜 이름 명자입니다. 이 세계관을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 언어로 내가 만들어놨어요. 이 언어가 어디 만들었냐? 이것이 전부 다 내 업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은 파랗다. 근데 파란 뜻도 있고 검정 뜻도 있죠. 물은 물 색깔이 없다. 우리 전부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죠. 약속 이전에 색깔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 언어 인연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언어에 그냥 전부 다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자재하자. 그것은 바로 가명,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에 끄달려서 우리는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이전의 세계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욕망에서 나오자. 집착에서 나오자. 그 다음에 개차, 낼 개자, 붙을 차자입니다. 개차. 자에 대한 집착이 없고 나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소라는 것입니다. 아가 나이고 소가 대상입니다. 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앞에는 자에 대한 집착을 내세우지 말고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무소유를 갖자.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소가 없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누가 수영은 나쁜 놈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이야기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대상들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부의 자극받지 말아라는 것이나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가 없으며 안으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다 갖추어지니까 환희심이 합니다. 보지 못한 것 보고 알지 못한 것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고 듣지 못한 소리까지도 예전에는 큰 소리에 집중했지만은 큰 소리 이전에 작은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새 소리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버스 지나가는 소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새 소리 못 듣죠.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까지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세계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환희심, 하나만 봤던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안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그 뜻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다음에 들어가십니다. 자, 수행으로서는 선정을 수행하여 온갖 후문에서 벗어난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이다. 유마거사께서 이렇게 설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불자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진정한 출가의 마음 출가, 이것은 맨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출가. 그러니까 이제 출가의 종류 봅시다. 출가의 유형과 함께 출가자와 재가자, 즉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가 갖춰야 할 진정한 출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는 출가를 세 가지 종류의 출가, 사종 출가, 네 가지 종류의 출가, 그리고 형과 심출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자입니다. 자, 3종 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속 출가로서 세속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출가하는 것을 갖다가 세속 출가. 두 번째로는 출번뇌가로서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집에서 나온 거. 자, 집에서 나왔지만은 번뇌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 또 번뇌 출가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출삼계가로서 생사윤회인, 윤회세계인, 역계, 색계, 무색계의 집에서 자, 출가했습니다만은 수행 안 하면은 역계, 색계, 무색계의 그 어떤 그 막중한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수행을 했으면은 역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출삼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종 출가. 출가했지만 집에서 따랐지만 번뇌 출가도 해야 되고 이제 역계, 색계, 무색계에서도 벗어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사종 출가입니다.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출가, 신불출가입니다. 자,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죠? 네.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요. 웃으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심출가, 신불출가입니다. 로서 마음은 출가했으나 몸은 아직 출가하지 그런 사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구출가라고 하죠. 몸과 마음 좋은 것입니다. 함께 출가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진짜 올바른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신구불출가. 그래서 몸도 마음도 모두 출가하지 않아요. 명예와 돈에 끄달려서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몽둥이도 때릴 수도 없는 거고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네. 몸뚱아리는 와 있어요. 몸뚱아리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몸도 마음도 아직 안 와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끌고 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승가대학에 스님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한 20년 있다 보니까 스님들한테 좀 시어머니가 쓴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형심 출가는 집을 떠나 자, 우리 보살님들하고 우리 제가 불자들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출가 수행하는 것인 형 출가와 대승적인 출가로서 세속에서 살지라도 계율을 지키고 삼계의 욕망에 애착하지 않으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누구죠? 심출가, 우리 제가 불자. 꼭 절에 가서 부모를 여의고 가족을 멀리하면서 승복 있고 생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오계를 갖추고 청정한 수행을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심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있는 이야기 안 해주죠? 네. 나만 해주고. 그것도 우리 수미정 선생님이 이야기해줘. 다른 데 얘기 안 해줘요. 절대. 자, 마지막에 또 이제 화엄경이 나와 있습니다. 화엄경에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한문하고 그 밑에 이제 한글도 적어놨습니다만, 살던 집을 버릴 때는, 출가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소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가하여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을지이다. 이렇게 이거는 개성입니다. 이것은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성이라고 하는 네자씩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언절구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바로 출가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정출가입니다. 올바른 출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일체 중생을 구할지이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출가해야만이 올바른 출가다라고 해가지고 화엄경 정행품에 깨끗할 점자 정행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출가 제의를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진도 나가는 내용에 출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십사 해서 해놨습니다. 현재 출가하면 일반적으로 스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붙이자면은 오기를 지키고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행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회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친구들은 나를 그렇게 안 대해주잖아요. 석 대표는 뭐 얼마 수행은 얼마 절에 다닌다 비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하면 됩니다. 묵묵히 하면. 그러면 이제 언어 표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친구분들 주위 분들이 처음에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고기 이야기합시다. 고기 한참 먹다가 고기 안 먹는다고 절에 다니면 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요. 얼마간가 보자 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면서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나의 몸의 건강, 고기를 안 먹으면서 또 정신적인 건강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 행동을 보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해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출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선인의 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앞부분하고 끝부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양이 많지 않습니다. 태자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수다나 왕은 아기 이름을 시따르타라고 합니다. 라고 지었다. 곧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시로 가장 훌륭한 소, 고라고 하는 것이 소이고요. 따마가 훌륭함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따르타라고 하신다면 이제 인도식 표현으로서 시따르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시따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의미, 그 다음에 아르따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성취한 자, 그렇게 어원적으로는 풀이됩니다. 그래서 풀이로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목적을 성취한 자는 의미다. 태자는, 그래서 이제 시따르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입니다. 태자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이런 불행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모인 그 밑에 나오는 빠자빠띠에 의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당시 풍습대로 마야 왕비의 동생인 이모인 마빠자빠띠에 의해 양육된다. 불교 교단은 또 이제 이것은 다른 단락인데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모한테 이제 잘하죠. 그런데 부처님 제자로서 비구니로서 첫 번째 제자가 이모가 됩니다. 그 말하면 처제가 됩니다. 그런데 마파자빠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출가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는 위험해요. 들증승이 많잖아요. 들증승이 많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힘들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물의 위험도 있지만은 여자 몸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렇게 남자보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가를 안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팔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팔경법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이 이렇게 팔경법에서는 뭐는 이제 갓 출가한 삼위에게 비구니는 3배를 올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 8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그동안에는 한 2005년 정도까지만 해도 비구하고 비구니 스님의 관계가 굉장히 차별화됐었습니다. 한국 불교 속에서요. 그런데 이제 근래 와서는 이 팔경법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어떤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 존경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예전에 한 비구니 스님이 학회에 가서 그 발표에다 그 비구니 스님 혼났습니다. 어른 비구 스님들한테요. 지금 제가 말하면 금방 아실 분입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는 수미정사 스님이십니다. 길어짐도 그러니까 좀 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모가 비구니 스님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수도다라 왕은 태자의 탄생을 축복하고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선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부터 존경받고 있던 아시타 선인은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은요 이 선인을 쓰고 있습니다. 선인입니다. 참선하신 선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인이 있네요. 초청했다. 그중 많은 이들보다 존경받고 있던 아시타 선인은 아기 부처님을 보고 고타마시타라를 보고 온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훌륭한 전륜선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탐을 했던 것입니다. 전륜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적인 왕입니다. 무력으로 통일해가지고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법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전설 속의 왕입니다. 추상적인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시타타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게 된 계기를 두 가지로 언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1해 가지고 농경제의 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농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불교 관련 책에 보시게 되면 이걸 갖다가 봄춘자 써가지고 춘경제 또는 춘경식이라고도 합니다. 춘경식이라고 합니다. 봄에 이제 정반왕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당시 고타마시타라타가 이제 그 의식을 봄에 이제 곡식을 뿌리는 그런 의식이 갔다가 이제 느끼면서 얻어지는 이제 출가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삼은유관 생로병사는 노병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수도다라 왕은 하나밖에 없는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 것을 이제 걱정해서 태자의 주변에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3개의 궁전을 지어주고 귀한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으로 이제 치장하도록 했습니다. 맨 밑사람입니다. 아까만 춘경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출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화창한 어느 해 봄,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며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농경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왕자 농경이 신기한 듯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땅을 파자 땅 속에 있던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왔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새가 벌레를 낚아채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새 역시 또 더 큰 새에게 낚아채어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왕자는 생명의 시작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현장에서 빼앗기는 삶의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경자 그다지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모두 태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 잠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조금 전에 목격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갖게 됐다. 명상을 잠게 됐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제 삼은유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나이 19세 된 해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왕자는 어느 날인가 말을 타고 동쪽 성 밖으로 나갔다가 늙어가는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과 콧물, 침까지 흘러내는 기력이 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 짚고 있었지만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고 이제 사지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구나. 나 또한 초라하게 늙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넷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태자는 다시 성문, 남문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문에서는 죽은 시체, 장례가 행해지는 시체를 만났습니다. 왕자는 역시 충격과 함께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인가? 인생은 태어났지만 결국 죽는 것이 안 죽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태자가 북문으로 나갔을 때 또 다른 상황이 마주친다. 그는 남들과는 차림새가 다른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진리체다 집을 떠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시종에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시종이 말해줬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래서 노병사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에서 태자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10다타 태자는 동서남북의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에 매여있는 인간 존재의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가 사문을 동경하며 출가를 생각했습니다. 태자의 이와 같은 경험을 경전에서는 사문유가,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놀유자입니다. 네, 놀유자 볼관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경전 중에 하나가 유행경이 있습니다. 놀유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갈 행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신 경전이 유행경.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보았다라고 해서 사문유관으로 표현하며 직접적인 출가의 동기로 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문유관이나 동서남북을 가면서 이제 생로병사 중에서 노병사를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실상을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현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생 깨달음을 못 얻을 수가 있죠.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생에 깨달을 수 있고 내생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생에서 어부 소멸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환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생에 이제 좀이라도 더 업을 소멸시켜가지고 깨달은 상태, 윤회 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변화가 오니까, 변화가 온다는 것은 깨달음도 갖고 오지만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현생에서 내생으로 가잖아요. 현생에 내가 악업을 많이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면서 지혜를 이제 증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건강, 내 삶의 변화가서는 생명이 길어집니다. 그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본유, 근본 본자에다가 있을 유자입니다. 생명의 기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본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있을 유자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이 존재를 만든 건 누구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립니다만 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강하냐, 경제적인 모습, 가족의 모습, 사회에서 나 죽은 모습,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과 같이 얼마만큼 생애가 기간이 있느냐, 70년에서 80년, 90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생애의 기간이, 본유 기간이 늘어난 건 뭐냐?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죠. 왜? 그만큼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50살에 부처님 법문을 만나든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죠. 백급, 천급, 만급이 돼도 만나기 힘든 것이 부처님 법문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갖다 주죠?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이 되셔서 만나든 70이 되셔서 만나든 나이 먹었는데 뭐 부처님 법문 만나가지고 뭐 기도하느냐 정진하느냐 정근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그 짧은 60이 만나셔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생에는 선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만났지만은 불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생에 변화가 오는 것이면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업에 의해서 죽음의 모습 달라지고 죽음신 모습 달라지고 어떤 어머니 택할 것인가 어떤 아버지 택한 것인가 그것도 다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생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미정사 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기가 뭐 저를 빼고 진짜 여기가 저보다도 교양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선 교학적인 것을 공부하지만 이것을 여기 나가시는 그룹 전부 다 뭐로 옮겨야죠? 마음국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내 생에 만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